종교개혁과 하나님 나라 3, 종교개혁과 하나님 나라 3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주에 걸쳐서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로써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일단락 지으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은요,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간 말씀 회복 운동이었고 교회 회복 운동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죽었던 영혼들이 깨어났고요. 죽었던 영혼들이 깨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다는 건 본질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본질로 돌아가자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기를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쁨으로 순복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를 기쁨 가운데서 증거하고 전파하고 따르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의 결과가 혁자를 붙였잖아요. 이 종교개혁의 결과가 어디에까지 미쳤을까요? 교회가 갱신되긴 했는데 과연 어디까지 미쳤을까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럽 사회 전체가 개혁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까지는 역사에서는 중세 봉건제 사회라고 하거든요. 중세 봉건제라는 독재적인 통치 시스템이 무너지고요. 전혀 새로운 통치 시스템, 전혀 새로운 국가 시스템이 나타나게 되는 대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유, 민주, 공화국이라는 시스템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회 시스템의 대변혁을 일으켰던 그 종교개혁의 가장 마지막 최후의 열매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517년에 벌어졌던 이 종교개혁이 대한민국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간략하게라도 그 내용까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달려야 돼요, 오늘은요. 자, 종교개혁이란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지역적인 문제 몇 가지를 해결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던 거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기존에는 교회가 그리고 신부가 구원의 중보자였습니다. 교회가 구원 중보자였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선행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게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을 인정해주는, 구원을 주는 구원 중보자라고 믿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이게 또 오늘날로 이제 약간 변질돼서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오늘날로 치면 교회 중심의 신앙, 이게 좋은 말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는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거짓된 성도들을 양산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였던 겁니다. 중보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런데 종교개혁은 말씀 회복운동, 성경 회복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음으로 내가 내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의를 실행해야 할 아무런 의무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오직 복음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역설적으로 복음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복음밖에 없다. 그리고 복음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걸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능력을 너희가 좀 알아야 된다. 부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어지는 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그 능력이라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과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할 의무로, 우리 인간의 의무로 여겨지며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던 한 사람 마틴 루터가 성경을 붙들므로써 비로소 그 머리와 마음이 개혁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구나 라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죄의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고 붙드는 구원 방식입니다. 자, 이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죄와 죽음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의인이야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건 천국 백성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마틴 루터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 유럽이 다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신칭의 교리로서 교회가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전 유럽의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기독교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받았다는 거잖아요. 누린다는 거잖아요.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기독교만. 종교개혁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셨잖아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자녀로 품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어찌 아니 은혜라고 감사라고 고백을 어찌 아니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 찬양팀이 참 은혜롭게 찬양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귀하게.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노래, 찬송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라고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니까 감사를 고백하게 되고요. 그리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세상과 확연한 차이가 벌어져요. 제가 한 5년 직장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몸소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익 계산하느라고, 손익 계산하느라고 함부로 그 아주 사소한 인사조차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교회 다니는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어떻게 알게 돼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합니다. 감사를, 무시로 감사를 고백해요. 왜요? 은혜를 알아버렸거든요.
자, 고대 교회는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고 그리고 기독론 교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의 굳건한 반석의 기틀을 다졌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교리로서 공식화했습니다. 이게 300년까지의 역사예요. 기독교 초기 역사.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 얻는 방식,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는 교리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 믿음 고백을 해야 한다는 복음의 핵심을 단단히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이 일을 해냈어요. 종교개혁이. 구원 얻는 방식에 대해서 이신칭의 교리를 확립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무엇인지 교리화했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세웠어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된 겁니다. 그럼으로써 은혜 안에 있게 됐어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 회복된 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안에도 또다시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교리의 논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교리가 나오게 된 것은요. 구원을 주는 중보자가 누구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누가 구원을 주는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세 카톨릭 교회는요. 교회가 그리고 교회를 이끄는 신부, 교황 이들이 구원의 중보자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 신부 그리고 최종 구원이자인 교황이 구원 중보자라고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을 봅시다.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가자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다. 보십시오. 구원을 주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버젓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언하는 강단을 없애버렸어요. 미사로 대체해버렸어요. 강단을 없애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대놓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눈 뜨고 코 베인다고 하죠. 대놓고 당당하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반석에 단단히 서 계신 중이십니까? 아니면 목사가 중보자라고 혹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없으시겠죠? 뭐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이 느끼시는 거면 은혜 받으신 겁니다. 제가 잘하고 있네요. 근데 보세요. 한국교회, 그 개신교라는 카톨릭 교리도 이 카톨릭을 알아가면 알수록, 야, 정말 한국교회가 카톨릭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목사가 기도해주면 못 나을 병도 낫고, 목사가 기도해주면 이 문제가 뿅 하고 해결되고,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장로교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도 포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 아닌데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도 가만히 속내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래도 목사는 우리와는 뭔가는 다른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다. 있다가 아니고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은혜 받은 성도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역할이 다르고 저마다 가진 은사의 내용이 조금 다를 뿐인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그리스도로 중매하는 중매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도 그리스도의 중보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일 뿐입니다. 다만 교회에서 그 역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지를 조금 더 알아서 앞서서 그 복음을 증언하고 가르치는,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자일 뿐입니다. 무슨 신비하고 영험한 신기한 신통방통한 그런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한테 기도받으면 낫겠다, 문제 바뀌겠다 이런 식으로 머리를 기미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역설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절대 기도 안 해줬어요. 근데 또 너무 또 기도를 안 했더라고. 항상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제가 손 얹고 기도하면 병 고쳐져서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복음 안에 충만함에 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가 있으니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힘써서 그 머리에도 손도 얹고 발바닥에도 손도 얹고 뭐 더 더러운데도 막 겨드랑이에도 손도 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 드리시는지 이해하고 계신 거죠?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중세 카톨릭은 교회와 신부가 구원을 준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가르친다고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성경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자, 구원을 교회가 결정한다고 믿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겠어요? 교회가 구원을 준다, 신부가 구원을 결정해 준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신부들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이로써 교회가 종교화되고 권력화되는 거죠. 종교 권력화되어 버렸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신부의 권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요. 저는 그 권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간이 가져서 자신의 권세로 부리는 이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타락한 거죠. 권력을 사유화해서 어느 지경까지 가게 됩니까? 나중에 천년을 이렇게 하니 나중에는요, 신부는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양자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양자가 진짜 양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고아원의 기원이 어딥니까? 그 가톨릭 교회에서 신부랑 그 수녀들이랑 그 말 못할 짓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 사생 아들을 모아서 키우는 데서 이제 고아원이 유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잘못된 짓을 저질러 놓고 그를 양자로 영입하는 이런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자, 하여튼 표면적으로는 양자를 들여서 그 양자에게 뭐합니까? 자신의 그 권세를 세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세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요, 매점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 주고 사고 돈 주고 파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벌였어요. 그러니 교회가 이런 아주 작은 윤리 도덕으로도 교회는 무너질 수 있는데, 아주 그냥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가득 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게 타락해버렸던 겁니다. 자, 이게 중세교회가 다단계 시스템과 같은, 이게 교회에서 나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온전히 세워서 그 권위 안에 있게 하는데, 이게 선용하면 아주 좋은 시스템인데요. 어쨌든 다단계 시스템과 같은 거대한 종교 통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교황이 그래서 나중에는 봉건제 시대인데 왕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의 왕을 무너뜨리고 네가 왕해라, 이 지경까지 가게 됐어요. 유럽 전체를 이제 교회가 통치하는 시대가 왔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 유럽이 교황, 이제 정점에 있는 교황의 통치를 받아서 왕도 갈아치움을 받고 일반 평민들은 소리 없이 사라지는 이런 정말 어마무시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이 거대한 조직적인 독재 통치 시스템에 항거하면서 마틴 루터가 내건 개혁의 기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합니다.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목사만, 신부만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주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아주 유명한 구절의 말씀이잖아요. 자,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하죠. 너희는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 즉 성도를 말합니다.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어떤 특정 직책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라고요. 모든 성도가 어떻게 세움을 받았다고요?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성도는 왕인 제사장이다 또는 왕으로 다스리는 제사장 계열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부나 추기경이나 교황 또는 전도사, 부목사, 담임목사, 당회장 이런 어떤 특별한 지위를 지닌 이 사람들만 제사장적 권위를 지닌 자가 아니라고요. 그런 말에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계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목사를 보면 어이구 주님의 종이시네요. 주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분인데 아이고 소인네가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이런 거 하지. 이런 거 빨리 순종해 주시니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이렇게 얘기해도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제사장적 권위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11조 하면 11조 때문에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1000배로 땡겨주십니다. 이런 거 없다고요. 이렇게 설교했더니 어떻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하지 않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아직도 싫어요. 아직도 싫어요. 1000번째 이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1000번째 하면 복 받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아직도 싫어요. 내가 지금 2000번째인데 지금 2000번째 중인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뭐예요? 손님께서 따지면서 저 사람이 영험해야 그게 확실한 효과가 있다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왕이고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 삼중직 설교 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적 권위로 가서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 제사장으로서 세움을 받은 자다. 너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좀 더 높은 지위를 가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은 그냥 땅바닥이 아닌 땅끝이 이런 거 없다고. 이런 거 없습니다. 주변에 가서 꼭 알려주십시오. 그런 거 없다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성도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기치가 중세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피라미드 시스템으로 다단계 시스템으로 독재 시스템을 만들었던 이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층층이 쌓여있던 이 계층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있던 그 우매한 중세교회 성도들을
성도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특별한 지혜를 가진 사람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종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계신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 권세를 모든 성도가 지녔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구나.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이제는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믿고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갈급합니다.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의 역사가 내 안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들어주신다. 중간에 다른 누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속의 믿음만 있으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언제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걸 깨닫고 믿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비성경적인 인간 중보자가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동안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아뢰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해주는 인간 중보자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가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일이 없어진 거죠. 뭡니까? 자유가 생긴 겁니다. 자유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한마디에 막 두려워하고 그들이 막 째려보면 하나님이 노하셨나 보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럴 이유가 불림을 당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너무 당연하게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한 인식과 사고와 마음의 대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대변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변화가 어디까지 번지게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왕도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신적 존재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서 있다 이런 뜻인데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세속적인 왕도 맹목적으로 신으로 떠받들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전에는 왕이라 그러면 막 두려워 떨었는데 맹목적으로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기가 막힌 중세의 역사가 있어요. 산업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귀족이라는 존재들보다 돈이 더 많아진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오히려 와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의 인식이 세속적으로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 우리랑 다른 존재가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는데 종교개혁이 거기에다가 폭탄을 터뜨려 버린 겁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상이 유럽 전체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이신충의 교리와 만인 제사랑론을 통해서 교회가 개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개혁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의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나타나게 된 새로운 통치 시스템이 뭡니까? 바로 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사실은요, 민주주의라는 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민주라는 건 이념이 아니거든요. 민주정의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민주정체, 민주하는 방식으로 정치하는 정치체제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말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서 그 말인형 사용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생겨나게 됐어요. 유럽에서부터.
너도 왕이야? 그럼 나도 왕이야. 너가 제사장이야? 나도 제사장이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런 생각이 번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단지 역할이나 외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존재로서는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존재, 하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인정하고 동시에 다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차이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 상태 그대로 서로를 존중하는 이 사고방식, 다름을 존중하고 그리고 차별을 인정하는 이런 사고방식이요. 이게 기독교적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당연하고 이제 이것까지 넘어서 이제 페미니즘이 PC주의까지 이제 오히려 이제 부패하게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높고 낮음 안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이 문화는요, 이 사고방식은 기독교적 사고방식입니다. 기독교가 정말 너무나 세속적으로 봤을 때도 귀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잘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서로를 존재 자체로 존중하면서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여서 수렴하고 다름이 있다면 하나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토론하고 그러므로써 함께 하나를 찾아서 이루어가는 방식, 이게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얻게 된 종교개혁의 부산물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암흑 가운데 있던 중세 유럽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회개혁까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던 이 통치 시스템에서 모두 다 동등한 존재라는 그 생각의 대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바람이 불어서 어디까지 오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 조선이라는 깜깜한 나라까지 이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부흥의 바람이 조선까지 불어오게 된 거예요. 세계 역사에서 보면요, 이게 참 우리 역사라서 부끄럽지만 세계 역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부분의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사회를 떠받칠 노예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 외농 혹은 떼농, 또 뭐라고 하죠? 오랑캐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을 복속시켜서 노예화시킵니다. 그런데 그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 유일하게 자기 나라 백성을 노예로 만들어봤어요. 거의 유일합니다. 500년이나 지속한 국가 시스템에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불가촉의 천민으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어서 부리던 나라는 조선이 유일합니다. 부끄러운 역사죠. 단상의 법도라는 게 있었어요. 양반이 지나갈 때는요, 이 상놈이라고 하죠. 이름도 없어요. 상놈들은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하면 임금이 아니라 양반이 지나가도 고개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고 있어서 무엄하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게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그런 장소가 오늘날에는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고개를 들면 안 돼요. 다닐 때 고개를 들면 안 돼요. 어딘지 아세요 혹시? 감옥이에요. 감옥. 교도소.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번호로 사람을 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다닐 때 고개를 들면 안 돼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 존재. 이 깜깜한 나라에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바람이 불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양반과 쌍놈으로 나누고 이 반상의 법도가 막 시퍼렇게 서있던 이 나라에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이 사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게 돼요? 그런 생각의 변화가 오래 걸렸거든요. 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역사적인 순서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요,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루터는요, 본인이 처음부터
내가 세상을 개혁해야겠다. 이 기득권이 득세하는 이 더러운 나라를 내가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완전히 뒤바꿔 버려야 되겠다. 이런 원대한 생각을 품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단순하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복음에서 벗어난 일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적으로 다시 바꾸면 그럼 더 올바르게 하게 되겠구나,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성경적인 관습들, 교회의 전통들을 성경적으로 되돌려야 되겠다, 올바르게 시행해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을 품고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더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만성절을 디데이로 잡고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걸 내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도 생각하지 못하게 교회를 개혁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마틴 루터도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루터의 그 95개조 반박문과 이신칭의 교리를 통해서 교회가 개혁되고 사회가 개혁됐어요. 자, 이렇게 루터 한 사람이 나타나자 어딘가에 숨어있던, 그러나 주님의 복음이 회복되기를 열망하던 주의 일꾼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찬송하고 먼저 주의 복음을 외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루터를 이어서 츠핑글리라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저 유명한 존 칼빈이 나타나게 됩니다. 존 칼빈은요, 본래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식으로 하면 장 칼뱅이에요. 우리는 영어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존 칼빈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프랑스랑 독일이랑 프랑스에서 직접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장 칼뱅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처음이 중요하다고 존 칼빈 그랬더니 저는 약간 간지러워서 장 칼뱅이라고는 못하겠더니, 자, 그렇습니다.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프랑스 사람. 그런데 프랑스는요, 카톨릭이 강했습니다. 정치적인 배경이 카톨릭과 맞닿아 있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프랑스에도 위그너라 그래서 그 개신교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들을 핍박했어요. 개신교도들을 심각하게 핍박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움을 느끼고 존 칼빈이 거처를 스위스로 옮기게 됩니다. 스위스에선 개신교가 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라는 곳에 가서 개혁파 신학을 근거로 도시 전체를 성경적인 도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이 사역을 감행하게 됩니다.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는 칼빈의 이 가르침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을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칼빈을 숭배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신앙의 선배로서 그의 가르침이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기에 정말 귀하고 요긴했다라고 여겨서 같은 인간 선상에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지 그를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굳이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날 칼빈을 숭배하는 개혁파 신앙인들이 또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고 단세포적인지. 칼빈의 가르침을 숭배해요. 그래서 칼빈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주석은 완성시키지도 못했어요. 기독교 강요도 정말 어마어마한 책이고 그걸 다 이해하는데도 수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이단이라는 말을 안 할 뿐이지 마치 이단처럼 정죄합니다. 어쩜 이렇게 어리석은지.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지금 전쟁이 뭐냐면 제가 종종 얘기하는 능동순종, 수동순종이라는 교리예요. 이게 칼빈이 가르치고, 사실 칼빈은 정확하게 능동순종, 수동순종이라는 교리를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칼빈의 가르침을 받아서 웨스트민스터가 이거를 조직 신학화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라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인간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칼빈을 위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개혁파 사상을 총집대성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줬기 때문입니다.
중세 1000년 동안 감춰져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의 복음의 가르침을 하나로 모아서 집대성에서 우리에게 넘겨줬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집사회에서 지금 스터디하고 있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구속 역사라는 것을 집약시켜서 우리에게 전파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줬어요. 칼빈의 이 가르침이 온 유럽으로 전파됩니다. 그러자 유럽의 많은 복음을 열망하는 지도자들이 칼빈이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코틀랜드 사람 존 낙스라는 사람이에요. 존 낙스라는 사람이 칼빈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리고 칼빈과 함께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국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비로소 장로교라는 교파를 만들어냈습니다. 장로교. 그 장로교가 오늘 이 장로교가 된 거예요. 그럼 장로교가 뭐냐? 가장 간단하게 지금 아직 해야 될 말이 많거든요. 가장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장로교입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라는 교회 이름의 풀네임은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예수의 교회예요. 장로교회라는 겁니다. 장로교회라는 건 신학적으로는요.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중심주의이고 그 성경 중심주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른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색이 있는데 뭐냐면 정치 형태예요. 이것도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데 정치냐 통치 방식이냐 아니면 섬기는 방식이냐 이런 논리가 있는데 이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교회의 정치 형태는 이전의 카톨릭 교회는 어떤 형태였습니까? 계층적이고요. 그리고 독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이걸 타파하는 겁니다. 교회가 계층적이고 독재적인 시스템을 가지니까 사회 전체가 독재화되는 거예요. 전체주의화되고 이 시스템을 타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의 형식을 교회 정치 형태로 가져오는 겁니다. 당회가 있고 당회 안에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있죠. 집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최종 권위는 우리 사람들 안에서 정치 형태 방식으로 교회의 최종 의결권은 공동의회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 뭐가 나타나게 됩니까? 투표라는 방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투표하지 않습니까? 이 투표가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기독교로부터 왔어요. 정확하게 장로교로부터 왔습니다. 이 얘기도 따로 하면 그 조선에 투표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냥 야 소금개야 그러면 아이고 나으리 쇳내가 막 그러고 지금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데 5살 꼬마인데 양반 자식이야. 그러면 길 가던 노인네도 뭐 아이고 어르신 인사를 해야 돼. 그런 나라에 투표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1번 찍으시려면 호랑이 그림에다가 동그라미, 2번 찍으시려면 그 독수리 그림에 동그라미, 아니면 X표. 그래서 남녀노소 교회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데 투표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보다도 더 빠르게 여자들도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서 막 투표라는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기독교 장로교에서부터. 삼권 분립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나 청년부한테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서로의 역할에 전념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 안에서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내야 된다. 어렸을 때 이거 가르쳐야 되고 교회 와야 이거 배우는 겁니다. 자, 복음 안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민주적인 방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라는데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세요. 어디 감히 떠들어? 네가 만들어라!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러고 있어요.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우리 일반 사람들 직장에 가면 서로 존대하면서 이렇게 일하는데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들이 맨날 미치겠어. 뭐 해야 돼요? 교회를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 일하는 방식부터 배워라 이것들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자 민주적 방식이 뭡니까 그러면? 공화국이라는 개념이 안에 담겨 있는 건데 뭐냐면 상호 균형과 견제를 이루는 거예요. non-domination이라고 하는데 균형과 견제. 목사가 너무 또 저같이 탁월하면 목사 중심으로 가게 돼. 그래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목사 중심으로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다. 그래서 집사회에도 균형을 주고 당회에도 균형을 주고 이 방식. 상호 균형과 견제를 이루어나가는 합리적인 방식으로서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정치 방식은 정치 방식을 정의하면 신본주의적 공화 정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공화국이 나오는 거예요. 공화국이 어떻게 되는 겁니다. 장로교회가 이런 정치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일을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교회 누구 겁니까? 임종태. 웃기지도 않죠? 왜 안 웃어주셨어요? 교회는요 목사의 것이 아니고 또는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의 것도 아니고 또는 카리스마 있는 장로나 집사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영험한 능력을 지닌 권사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는요 회중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장로교인 거예요. 장로교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장로교를 제대로 하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교회들 우리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저도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왜 그래요? 장로교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장로교는요 태생적으로 전제군주나 독재 정치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교파인 겁니다. 자, 장로교회가 탄생하면서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거의 동시에 이 장로교가 탄생한 스코틀랜드가 대영 제국으로 통합이 됩니다. 영국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크게 아래쪽에 잉글랜드라는 나라가 있고 위쪽에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웨일즈와 그다음에 아일랜드라는 나라 이 네 개가 통합해서 이루어진 나라를 우리가 영국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그들은 자기들 대영 제국 이렇게 말하는데 존 낙스가 장로교를 세운 그 시기쯤에 영국이 당시에는 세 개 나라지만 하나로 통합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영국 연방이라는 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가 잉글랜드의 교회로 자연스럽게 통합이 된 거예요. 기존의 교회가 이제 밀려나게 되고 장로교회가 영국을 대표하는 국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임스 1세를 통해서 장로교회가 영국의 국교가 되는데 이 제임스 1세라는 왕이 어린 나이에 일찍 죽어요. 그러면서 그 뒤를 이어서 나온 사람이 우리가 블러드 메리라고 하는 메리 여왕입니다. 근데 메리 여왕의 정치적 배경은 누구였냐면 카톨릭이었어요. 카톨릭이냐 장로교회냐 이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정치적인 방식은 뭡니까? 항상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합의점을 찾는 거죠. 세속 정치는. 그래서 내용은 개신교, 장로교로 가자. 그런데 모양은 카톨릭을 갖자 해서 나온 게 뭡니까?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그래서 영국에서는 국교회라고 부릅니다. 국가 종교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성공회가 됐다는 건요. 장로교가 졌다라는 거예요. 메리한테 정치적으로 싸우면서 밀려나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성공회가 영국의 주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적인 개신교가 장로교가 집중적으로 이제 탄압과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거파라고 부르는 그들을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장로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곳으로 찾아서 떠나자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새로운 땅을 찾아서 떠나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신대륙 아메리카입니다. 미국에 가서 아메리카로 가서 정착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청교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분리파라고 하거든요. 분리파 청교도들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아메리카 땅에 도착했고, 아메리카 땅에 도착해서도 정말 절반 이상이 굶어 죽어 나갈 정도로 고생 끝에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드디어 정착해서 뿌리를 내렸다고 해서 한 기념 예배가 뭡니까? 추수감사예요. 추수감사절. 이게 아메리카에서부터 온 거죠.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으로 지키고 있죠. 원래 다음 주가 교회로 보면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걸 감사하고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추수감사 예배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그들이 청교도가 미국에 정착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마을의 중심에 제일 먼저 교회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부시대 영화를 보면요, 마을의 한가운데에 교회 건물이 있어요.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경찰서, 은행이 있고, 그럼 이제 막 도둑들이 나타나서 경찰서를 습격하고 은행을 털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뭡니까? 마을의 중심에 교회당을 세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마을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당을 세우고 청교도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고 장로교 정치 사상을 따라서 마을을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앙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드디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USA,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사실은 청교도 말고 당시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현지인들도 있었고 원주민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청교도 신앙과 사상을 근거로 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미국을 청교도의 나라, 미국을 기독교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미국이 건국되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0년 동안 10년, 10년, 15년 이렇게 100년 동안 3회에 걸쳐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대부흥이 일어나요. 아메리카 전체가 원래는 이제 범죄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에 가장 원래 본국에서 자리 잡지 못했던 사회 비주류들이 와서 막 좀 도덕적으로 문란한 상태고 사회 질서가 어지러운 상태였는데 100년 동안 교회가 영적 각성을 일으키면서 대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나라로 대부흥을 미국이 경험하게 됩니다. 기독교 정신에 따라서 나라가 건국이 됐고요. 그리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라 나라가 정착했고 기독교의 부흥을 따라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흥하게 됐습니다. 이 미국의 영적 대부흥의 물결이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 19세기를 그래서 대선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전 세계로 퍼져서 오지로 가서 복음 증거하겠다라고 떠납니다. 자, 그 중에 한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 1884년에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한 청년이 들어옵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조선 땅에 기독교, 장로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조선에는요, 장로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장로교. 그래서 오히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더 성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몰랐어요. 최근까지도 몰랐잖아요. 지금 K-팝 때문에 이제서야 지금 어떤 주류로 들어갔지, 한 10년, 2000년 월드컵 때까지도 사람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몰랐어요. 한반도를 몰랐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몰랐는데 청나라로 들어가고 일본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깜깜한 나라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저 땅은 뭐지? 우리 외부 사람들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불렀잖아요. 저 땅은 뭐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세속적인 표현, 운명처럼 조선이라는 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조선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1800년대 후반의 조선은요, 이미 국가적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망한 나라였습니다.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200년을 그냥 사실상 국가적인 그 시스템이 완전히 망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1800년대 후반이 되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전에 성균관도 있고 뭐도 있고 했는데 단 하나도 없었어요. 양반들도, 우리가 서당에서 그 글을 배웠다고 하는데 양반들도 글을 배울 곳이 없었어요. 국가에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신작로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작로. 무슨 말입니까? 길을 새로 뚫었다는 거예요. 또 대로라는 표현도 있어요. 큰 길이라는 표현이죠. 조선 땅에 와보니까 그 벽안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보니까 큰 길이 없어요. 마차 2대가, 마차도 아니고 그 소달구지. 우리는 그 마차라면 소달구지 생각하잖아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서양 사람들 마차라고 하면은 뭐 신데렐라는 그런 마차 생각. 우리는 마차 하면 소달구지 생각하잖아요. 그 2대가 지나다닐 만한 그런 길이 없었어요. 한양에도.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프랑스 여인이 와서 보니까 조선 그 한성에 와 보니까 지금으로 하면 남대문, 동대문 이런 곳이 가보니까 그나마 넓은 길인데 거기에 카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호텔이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외부인이 와서 안전하게 숙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길가에 뭐가 있습니까? 길가에 똥천지. 그 어떤 상하수도 시스템이 없으니까 길에다 똥을 버리는 거예요. 개울에는 그러니까 쥐랑 더러운 벌레들이 바글바글 한 겁니다. 국가적으로 사실상 완전히 파괴된 그런 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가한 겁니다. 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먼저 뭘 했습니까? 병원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거에 너무 더러우니까 아주 작은 걸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학교를 지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교육 때문에 강국이 된 나라잖아요.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이 선교사들이 와서 연희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자애들을 데리고 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기집애가 공부를 하냐고. 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진주인가요? 통영 쪽에 단기 선교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 어렸을 때도 영화에서나 보던 이런 상황인데 손녀딸이 여름 성경학교를 간 거예요. 어디 그냥 기집애가 교회를 가냐고. 그때가 2003년, 4년 이때거든요. 어디 기집애가 교회를 가냐고 할아버지가 데리러 왔어. 그 할아버지가 교회 문 앞에 큰 나무 하나 있었거든요. 나무 뒤에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여기 2004년도인데 제가 그런 모습도 봤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어디 감히 기집애가 공부를 하냐. 그런데 선교사들이 길에 버려져 있는 아이, 그리고 어린아이, 여자아이들 데리고 와서 교육시켰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반상의 법도가 사라졌습니다. 계급이 사라졌어요. 유교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죠. 장난 타령하면서 그 외의 자식들은요, 그냥 소모품이에요. 사랑으로 돌보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있대요. 뭐 박수홍인가 하는 연예인 보니까 부정부패를 저질렀는데 장남이라고 막. 그리고 그 정작 돈 벌어온 박수홍이라는 그 아들은 그냥 쌍욕하고 아들을 발로 차고 막. 이 유교의 영향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차별하고 인격 말살하는 이 지독한 사상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자 사랑함으로 섬기고 돌봐야 된다는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장남만 아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그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구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입니다. 이렇게 하고 사랑하며 섬깁니다. 돌보고 키워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엇보다도 지독한 계급주의 시스템이 사라지고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영향이라는 걸 우리가 잊고 있어요. 자 보세요.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마음이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얘기인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게 거의 성역화됐는데 독립운동했다는 선조들을 엄청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독립운동을 한 숫자가요. 조선의 인구의 2, 3% 많아봐야 한 5%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대부분이 조선의 양반들이었어요. 조선의 양반들. 자기들의 통치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 통치 시스템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라는 게 독립이었어요. 그래서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분들의 독립운동이 성공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였지만, 독립에서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다시 나라를 되찾았다면, 그러면 어떤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은요, 1948년에 생겼습니다. 만약에 1919년쯤에 독립군의 독립운동이 성공해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갔다면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조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반상의 법도가 있는 나라, 이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조선에서 개인의 자유를 얘기하고 사유재산을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참수형 당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한 사람은 참수형. 그뿐만 아닙니다. 이게 국가 반역이잖아요. 가족은 3족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부녀자들은요, 모두 다 관아의 창기로 팔려가는 겁니다. 이게 조선입니다. 이게 조선이었어요. 그 나라로 돌아갔으면 됐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깊게 생각을.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어요? 조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의 정치 형태를 그대로 본딴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됐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요, 우연히 우발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막연하게 교회 목사니까 막연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사, 대한민국 건국사를 알아보면 1.1에게 틀림도 없는 정확한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이승만이 그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면 기회길이 막 미친듯이 날뛰잖아요. 제가 몇 년 동안 수없이 공격받았습니다. 이 얘기에서. 저도 일개 듣보잡 목사인데 제가 그 말하면 저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 같은 것도. 그런데요,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교회가 조선을 깨웠고 교회를 통해서 깨어난 사람들이 기독교적 교육을 받아서 자유 안에서 함께 화목해지는 나라에 대한 이상을 품었고 그 가르침이 이어져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건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이고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순간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반감과 이 나라에 대한, 그리고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한 반감과 증오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워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마저도, 기독교마저도, 장로교마저도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잊고 감사를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의 아주 작은 저항,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아주 작은 외침이 중세 천년의 타락한 교회를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혁시켰어요. 교회를 개혁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인간다운 존재로 존중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복된 사실을 잃어버렸던 이 사람들이 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열어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옵니다. 이 복된 사실 앞에서 우리가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종교개혁의 산물임을 기억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종교개혁처럼 본질을 회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교회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